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새는 참 감사한 마음이 자주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요, 날씨가 선선한 게 너무 감사해요. 물론 오늘도 낮에는 제법 더웠습니다. 그런데 더운 것도 이렇게 습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잠깐만 그늘로 들어가도 그냥 시원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살짝만 불어도 흐르려고 하는 땀을 금방 식혀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앞뒤로 이제 창문을 열어놔서 이게 맞바람이 통하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 같았으면 이제 그렇게 못하죠.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세먼지도 거의 없어요. 공기가 깨끗합니다. 그야말로 청명한 가을 하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난 월요일날 저희 교회가 소속된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독총회가 은혜롭게 이렇게 총회를 잘 치루었습니다.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총회니까 최고다 뭐 이렇게 자꾸 자랑을 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언성을 높이지 않고 서로 총회장이 되겠다고 너무 경쟁이 과열되지 않고 총회장이 결정이 되면 아무도 이의가 없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 총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총회로 선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짐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총회가 치루어졌습니다. 예배도 은혜롭게, 말씀도 은혜롭게, 이어지는 성만찬도 경건하게, 이어지는 회무처리도 순조롭게, 폐회 예배까지 중간에 가는 사람 거의 없이 다까지 남아서 그렇게 은혜롭게 총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간이 각 교단의 총회가 열리는 주간이라서 기독교 TV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 기관에서는 취재를 하느라고 무척 바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조용하게 빨리 이렇게 일 처리가 되면 어떻게 보면 기사가 기사를 쓸 거리가 없어서 기사에게는 조금 난감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좀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막 고성이 왔다 갔다 하고 진통을 겪고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어야 기사를 쓰기는 더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예수님 믿고 한 성령을 받은 형제 자매들인데 누구는 배 터지게 먹고 누구는 손가락 빨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대회는 달라도 노회는 달라도 우리가 한 총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결속한 것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정말 멋있는 교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작은 교단도 아닙니다. 저희 총회장님이 지난 108회기에서 이번 109회기까지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단 같으면 왜 네가 뭔데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또 하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총회장님 사양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명 감당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후임 총회장에게 모든 것을 이제 위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논의 과정을 거쳐서 한 1년만 더 담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을 때 더 이상 사양하지 않고 수락을 해서 또 109회기 저희 총회를 이끌게 되셨는데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공동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 정말 멋있는 교단입니다. 저는 우선은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끔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교단,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교단이면 되는 겁니다. 조금 작아도 괜찮고 조금 커져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뛰어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교단, 주님께서 시키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교단,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교단, 심지어 칭찬받을 수 있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선선해진 것도 감사하고요,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합니다. 올해 여름이 무척 길었습니다. 오늘 낮에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10월은 돼야 가을인 것 같다고, 9월까지는 여름이라고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여름이 무척 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가을이 짧죠. 무척 아쉽습니다만 이 가을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는 신호등의 역할이요, 표지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온 몸으로, 우리들의 삶 전체로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추석 명절 때도 그렇게 했고, 총회 모임 때도 그렇게 했고, 각자 흩어져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면 또 감사. 그렇게 하다가 11월 셋째 주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 주일이 있죠. 한 해 농사를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말과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오늘이 벌써 9월 마지막 3일 저녁 예배입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텐데, 남겨진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내년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내년에는 조금 더 큰 획을 긋는 한 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회에서는 회계로, 총회에서는 회의록석이라고 하는 막중한 직임을 주셔서 소홀함이 없이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틀림없이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해야 되는데, 이번엔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으면 긴장도 되고 부담되고 때로는 조급해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적당히 잘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도 부족하고, 잘 못하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도 괜찮은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부족해지면 당신께서 채워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그걸 해주셨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못합니다. 엄마가 해주던 걸 이제 누가 합니까? 지금 아내가 해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1000년 가겠습니까? 10,000년 가겠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전에 내가 좋아하고 믿고 따르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이 어느 순간인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 곁에 안 떠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낮에 전주에 영생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이 수능 50일 전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잠시 만나서 간단하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처럼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이렇게 신앙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가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왜? 그렇게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셨는데 왜 사표 쓰고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왜? 큰 교회 부목사로서 월급도 잘 받고 있었고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목회할 수 있었는데 왜 사임하시고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셨습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당장 월급이 줄어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뭔가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더 힘든 자리로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입이 줄었죠.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있는데 괜찮아. 왜? 예수님께서 여전히 내 곁에 계신데 난 아무것도 잃은 게 없어. 평생 수능을 딱 한 번 성공적으로 보면 참 좋겠지만 어떤 학생은 수능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해서 포기하고 또는 1년을 힘들게 더 준비해야 되고 한 번에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그런 학생에 비해서 조금 힘든 길을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다면 하나도 손해볼 게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학생들에게 뭐 그렇게 많이 공감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야 임마 너 왜 교회를 개척했어? 야 잘 다니던 직장에서 왜 사표를 썼어? 왜 목회자를 하는 거야? 왜 서울에 살지 않고 시골로 내려가는 거야? 서울 특별시에 살다가 전주시에 살다가 완주군으로 옮기고 야 인마 너 같은 녀석이 대도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발휘해야지 시골에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론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고마운 분도 있었는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그렇게도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셔. 어떻게 하냐고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옆에 서 있어도요. 아무 말 안 하면 그건 떠난 겁니다. 야, 술 그만 마셔. 야, 빨리 일어나 지각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옆에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제 옆에 계셔요. 저에게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일깨워 주십니다. 어떤 때는 얼른 알아채고 어떤 때는 한참 있다가 알아챌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저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번 수요일 저녁 예배 본문은 어디로 하고 주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은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당신의 뜻인지,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주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저는 조급했을 것입니다. 저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저는 크게 실수하고 범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부족한 제가 큰 실수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주님께서 선 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를 지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 아니고 여러분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중간에 도중 하차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출석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 그걸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아이고 힘들어 이제 네가 알아서 좀 해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 손을, 여러분들의 손을 더 굳게 잡으셔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드시면요. 체력이 이렇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영원히 젊은 게 아니구나. 그게 날마다 느껴집니다. 날마다. 그래 어떤 순간에는 주님이 아니면 나 이제 어떡하지?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 곁을 안 떠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부족한데 안 버리시고 이렇게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 답답한 밥통인데 안 버리시고 계속해서 가르쳐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뭐 처음부터 천재 5살, 6살 때부터 하나님과 마음이 짠짠 통해가지고 아니요. 다윗도 밥통일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었다고요. 물론 다윗은 빨리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빨리 하나님의 정신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던 다윗도요. 왕이 된 이후에 또 범죄하잖아요. 큰 범죄만 성경에 2번 나오잖아요. 소소한 범죄까지 하면 다윗이 그렇게 빨리 영적으로 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여전히 부족. 하나님께서 계속 지도해 주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다윗 혼자 지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모범답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다윗도 노력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어림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스스로 콧대를 높이며 우쭐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야, 그래 내가 너보다 인마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공부도 많이 해서 그래서 넌 집사고 난 목사야 인마.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자 저 바로 선 넘어가 가지고요. 땡 탈락입니다. 김 목사, 야, 너 너무 선 넘어갔다. 네가 부족한 거 그동안 내가 메꿔주고 네가 잘 못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길을 열어서 너를 인도해 왔는데
너 인마 땡 탈락이야. 그러면 이제 저는 끈 떨어진 두레박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은 흉내도 내지 않아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나오죠. 자,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요, 그렇게 부자 집안도 아니었어요. 그 이제 증조 할아버지 보았을 때는 부자였어요. 그때는 부자였어요. 그 동네 유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뭐 무조건 계속 이어지란 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자식들 다 이 집 저 집 머슴 살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보았을 때처럼 그런 큰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2세의 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번째.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8번째 아들.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는 벌써 군대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대 간 형들이 돌보던 양들까지 전부 다윗이 돌봤어요. 다윗이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기. 일주일에 3번만 양을 치면 되는 상황이었다면 형들 것까지 도맡아 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들판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 친구랑 놀러 다니고도 싶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양들 끌고 나와서 외롭게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뿔피리를 불 때도 있고 나무 토막으로 통통통 옆에 있는 돌멩이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큰 맘 먹고 조그만 비파를 하나 사가지고 비파를 켜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부른 노래의 가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외롭지 않았어요. 양떼들이 많았으니까요, 걔네들 말 한마디도 못해요. 말 한마디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외롭지 않았어요.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하고 대화했어요. 그게 기도,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곰이나 사자가 양떼를 물어 먹으려고 오더라도 달려가서 수염 잡고 때려주고 엄청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초등학교 이제 하교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인데 골목에 어떠쯤 개가 끈이 묶여있는데도 왕왕왕 짖어요. 꼬맹이가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 듣고. 그러면 끈이 묶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문도 닫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 때문에 무서워서요, 바지에 오줌 쌉니다.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다시 그 길을 돌아올 때 아빠랑 같이 옵니다. 아빠랑. 처음엔 무서우니까 아빠 다리통 붙잡고 아빠 뒤에 숨어요. 근데 아빠는 보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야, 네가 너 아까 나한테 짖었냐? 괘씸한 녀석. 까불지 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용맹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던 목동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온 손님에 의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손님은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성령의 감동이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의미는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일주일에 7일을 형들 양까지 몰고 나가면서 양을 쳐야 돼.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왕 앞에 서게 돼요. 사울은 그때 하나님께 범죄해서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은 떠나가고 악신이 임해서 두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윗이 그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 악신을 쫓아보냈는데 나중에는 말을 듣질 않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사이에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신하들이, 모든 병사들이, 심지어 사울의 아들, 딸들도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는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에 있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언약의 땅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해서 유다 땅 변두리를 도망 다녔습니다. 하마터면 잡힐 뻔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가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다. 우리는 권한이 없다. 자기와 함께한 용사들에게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습니다. 말년에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에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서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7년 반의 내전을 끝내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 그래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작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표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백성들이, 신하들이 자기를 왕이라 그러는 것은 맡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신을 가리킬 때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왕인데 왕이라고 표현 안 했을까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부름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백성의 지도자. 히브리어로는 나기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나기드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멜레크, 왕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야. 자, 왜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았죠?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를 잊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언제적 일을 잊어버린다고요? 올챙이적 일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가 처음부터 아래에서 까고 나올 때부터 개구리였는 줄 알아요. 개구리가 실제로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사람들끼리 속담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녀석 저 옛날에 말이야, 이 코가 질질 흘러가지고 턱에 옷에까지 콧물을 흘리고 다니는 녀석이 아이고 출세했어. 예전 일을 잊어먹고 건방을 떨 때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이 목동일 때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목동일 때 원래 50마리만 몰고 나가면 되는데 형님들 것까지 한 200마리를 몰고 나가야 돼요. 50마리를 돌보는 것보다 200마리를 돌보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도 많이 나가니까 이제 양들을 잘 돌봐요. 양들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이게 풀을 뜯고 싶다는 이야기인지 누가 다쳐가지고 우는 건지 목이 마르다는 것인지 졸리다는 것인지 무섭다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을 돌보는데 다윗이 양떼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멍청해. 그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집이 어딘지 방향을 몰라. 그렇게 늘 다니던 곳인데 어디에 풀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 저쪽 편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만 나오려다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양들은 멍청한데 멍청하다고 막 놀리고 비웃는 게 아니고 양들을 위해서는 목자가 꼭 필요하구나.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게. 사자가 나타났어?
내가 돌멩이를 집어 던져가지고 사자 쫓아줄게. 목말라, 어휴 목말랐구나. 일로 와, 일로 와. 이쪽에 시원한 시냇물이 있어. 마셔. 얘들아 배고팠지? 야 이제 마음껏 뜯어 먹어라.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그거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네? 왕도 똑같은 거야. 왕. 말이 왕이지. 왕이 하는 일은 뭐냐? 옛날에 자기가 목동일 때 했던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무섭대. 그럼 가서 블레셋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려주고 오는 겁니다. 너 임마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마. 백성들이 발 뻗고 자요. 네? 백성들이 배고프대요. 흉년이래. 올해는 세금 내지 마. 백성들 먹을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네?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목동의 일이잖아요. 어렸을 때 형님들 양들까지 내가 돌봤는데 그거나 온 이스라엘 12지파 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거랑 똑같네. 똑같아.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양이 아니야. 하나님의 양이야. 주인은 따로 계셔. 그죠? 어렸을 때 목동 때도 마찬가지. 자기 양이 아니잖아. 형들 거고 아버지 거잖아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거야. 내가 지금 임시로 맡았어. 언제까지 맡아야 돼? 500년 맡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번 목동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봐 솔로몬. 여기 얘네들은 물을 많이 먹어. 여기 물 먹는데 자주 데리고 가야 돼. 여기 요 녀석들은 장난을 많이 쳐.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얘네들 잘 쳐다봐야 돼. 이렇게 다음번 목동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다 넘겨주는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자기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사장님들, 오늘날 목사님들 잘 새겨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교회 재정이 내 용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교회 건물이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성도들이 내 머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재정은요 옛날 예루살렘 성전 곳간에 있는 성물입니다.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탁받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겨주라고. 우리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목자가 뭡니까? 목동할 때 그 목자예요. 담임 목사님 방을 뭐라고 붙입니까? 목양실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양떼를 돌봤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는 거고 사장님도 직원을 자기 개인의 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모도 자기 자식을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린 다 하나님께 임시로 맡은 사람들입니다. 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겸손해야 되고요.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모범답안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았는데 훨씬 더 심각한 엉터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모범답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다윗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요. 다윗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말씀을 드렸어요. 5장에 그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6장입니다. 자, 오늘 6장과 7장은요.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어떤 측면에서 다윗의 권위가 높아지느냐? 종교적인 측면에서. 6장과 7장은요. 다윗이 내가 왕이야. 앞으로 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스릴 거야. 어떻게 다스릴 건데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할 거야. 하나님 시키신 대로만 할 거야. 그게 내 통치 철학이야. 똑똑히 기억해도 이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과 9장과 10장은 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은 이제 경제적인 것도, 외교적인 것도, 군사적인 것도, 문화적인 것도, 종교적인 것도 다윗과 상의해야 돼요. 다윗과.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 시온성을 다윗성으로 만드는 거였죠. 거기서 또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한 첫 번째 일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언약궤를.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환상과 계시 가운데 보았던 것을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말해주어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기구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을 정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언약의 돌판 2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뚜껑을 언약궤 위에 덮었습니다. 그 위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쭉 펼쳤는데 언약궤 위에서 만나는 그런 형상의 두 그룹을 정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매우 화려한 그런 모습인데 사실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성막에 성소도 아니고 그 안쪽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그 언약궤가 모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먼 곳에 계셨습니다. 저 대기권 바깥에 계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한다? 엄청난 은총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귀청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그 권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가 먼저 듣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멀리 계셨는데, 그죠? 그래도 모세 때는 대기권 바깥에 계신 건 아니에요. 시내산 꼭대기까지는 내려오셨어요. 근데 아직도 백성들에게 멀잖아요. 그 하나님이 언약궤에 계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쬐끄만한 상자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정도로 작은 분이 아닌데 그런 만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십니까?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는 언약궤 있는 쪽으로 경배를 드리자.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실제로 모세 때 언약궤 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곤 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이상 언약궤에 무슨 신비한 능력 따위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조그만한 상자인데 금으로 싸서 조금 화려한, 만드는데 조금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상자로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오자라고 말할 정도로 언약궤를 다소 소홀하게 다루는 면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패했습니다. 지난번에 3,000명이 죽었는데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갔던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자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라고 말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언약궤는 본래 있어야 될 실로 그 성막에 지성소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두기로 했습니다. 다곤 신전에 던져 놓았습니다. 다음 날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목이 떨어져가지고 언약궤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급히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다곤 신상을 복구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 다음 날 또다시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져서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해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출입을 통제하고 다곤 신상을 복구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갑자기 악성 피부병이 전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신 겁니다. 그냥 가렵고 열이 나고 고통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그 병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러다 우리 도시 사람들 다 죽겠어 해가지고 아스돗에 있던 그 다곤 신전에 있던 그 언약궤를 에글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에글론에 아스돗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죽어나갔습니다. 야, 이거 가드로 보내, 가드로. 그랬더니 가드에 있는 사람이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야,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러자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그걸 뭐하러 갖고 왔어? 우리 것도 아닌데 괜히 그거 갖고 왔다가 그 이스라엘의 신이 노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있으니 이거 빨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소를 끌고 오는데 얼마 전에 새끼를 낳은 소예요. 송아지가 아직도 젖을 먹고 있습니다. 그걸 강제로 띄어다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럼 이 소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송아지 있는 쪽을. 송아지 쪽 뒤에서 채찍으로 웅덩이를 때려도 안 가요. 저 송아지 있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게 아니고 우연히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고, 이 송아지가 본능을 뛰어넘어서 송아지 쪽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 쪽으로 올라간다면, 베세메스 쪽으로 올라간다면 그건 이번 이 전염병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전염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했더니 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세메스로 올라갑니다. 아, 이것은 여호와께서 재앙으로 주신 거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를 괜히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재앙을 당한 것이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로 갔는데, 참, 여러분, 요즘 우리는요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있죠.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성경책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뚜껑을 열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 들여다봤어요.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 싹 다 죽었습니다. 언약궤는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잘못 다루면 재앙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웃 마을도 보내버리자. 그래서 이웃 마을로 보냈어요. 이웃 마을로 보내서 그 아비나답의 이제 집에 있었죠. 그 집에서요. 수십 년을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사울은요.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전투를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되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유다 땅에 있잖아요. 왕명을 내리면 순식간에 원래 자리로 이동시킬 수 있어. 관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옆에 있는 사관을 시켜서 말씀을 낭독하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말 그대로 인본주의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난 달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야.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야.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두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저분이십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저분이 왕이십니다.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나는 저분의 뜻대로 할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멍청해. 다시 말해서 말씀을 몰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할 때는 그때는 용납해 주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수레에 운반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채를 꿰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직접 걸어가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자, 아비나답의 집은 산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리막길을 갑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두 명이, 한 명은 앞에서 한 명은 뒤에서 그 수레를 끕니다. 언약궤가 이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 있는 쪽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에 소들이 뜁니다. 다시 말해서 수레를 끌고 있던 짐승이 편안하게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펄쩍펄쩍 뛰니까 수레가 기우뚱 합니다. 요즘처럼 바퀴 4개짜리, 3개짜리 그런 수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퀴 2개짜리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서 이게 수레가 기우뚱하는 것이죠. 오르막길 내리막길 올라갈 때 옆에서 수레를 잡고 수레에 실려있는 화물을 잘 잡지 않으면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우사가 무의식 중에 언약궤를 잡았어요. 악한 의도로 그 언약궤를 경멸하는 마음가짐으로 손을 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어리석게 쫓아와서 뚜껑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아비나답이 그의 아들들로 경계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건했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수레가 흔들리고 언약궤가 막 움직이다 보니까 손을 댄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 나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뭡니까 이거? 좋은 의도로 한 건데 하나님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분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얼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운반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방법을 일깨워 주십니다. 당신의 권위가 막강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사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우사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우사는 죽은 이후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지 않았을 겁니다. 야, 이 자식아, 네가 감히 언약궤에 손을 대? 이렇게 책망받고 저주받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에 맞는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사의 그 희생으로 같은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사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늘해졌습니다. 다윗이 신이 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다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래 어떡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다윗성으로 모셔갈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 근처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죠.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죠. 저주를 받더라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 다치면 안 돼요. 가드 사람의 집에 둬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벳에돔이 복을 받네? 이 오벳에돔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왜 복을 받아? 여러분,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왠지 교회에 등록된 등록교인만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우리는 11조를 하는 성도들끼리 천국 가야 될 것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물론 알고 있어야죠. 근데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시느냐는 거예요. 오벳 에돔도 복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땐 전부 당신 새끼인 거예요. 당신께서 당신 새끼한테 복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전하, 오벳에돔이요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는데요. 역대기에 보면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그 집안이요 아들들을 많이 낳아요. 아들들이 다 잘생겼고 또 장수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이뤘어요. 가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도다. 여봐라! 지난번에 술에 실어서 날랐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다. 또 소가 뛰면 이게 언약궤가 움직일 텐데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잘 운반할 수 있겠느냐. 왕이시여, 안 그래도 그걸 미리 알아봤는데요. 언약궤는 술에 실어서 나르는 게 아니랍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나르는 거랍니다. 아 그래? 빨리 제사장들 준비시켜. 의복 준비해주고 다 준비를 해서 언약궤를 매게 했습니다. 준비됐으면 출발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무도 죽고 또는 다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됐구나. 이 방법이구나. 너무나 기뻐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칩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말로도 표현하죠. 글로도 표현하고 노래로도 표현하고 그림으로도 표현하는데 다윗은 춤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윗이 전문 춤꾼이 아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아이돌이 되려고 연예기획사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춤은 그렇게 세련된 멋있는 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보니까 막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조심스럽지 못하게, 그러나 그 기쁨을
열정적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미리 장막을 쳐놨어요. 거기에다 언약궤를 조심스럽게 모셔놓고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백성들이 함께 기뻐해요. 함께 기뻐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백성들이 신이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도 집으로 돌아왔겠죠? 아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갈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미갈이 얘기를 하는데 창밖으로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 흘러내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물론 다윗이 얼른 그걸 또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점맸겠지만 미갈이 봤을 때 왕답지 못하게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왕이시 어찌 그런 실수를 하셨습니까? 그걸 조심스럽게 말했죠. 약간 내용을 보면 약간 비아냥 듯한 그런 이제 표현도 있는데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 네 앞에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하나님께서 니네 집안을 버리시고 날 선택하셨어.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보다 더 심하게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너에게는 좀 존중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쌩하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목동의 옷을 입고 있는지 왕복을 입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아직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수염이 제법 자란 성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 내 속사람, 내 마음, 내 정신,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친밀.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게 느껴지고 그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가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또 도움을 받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왕이 됐을 때나 목동이었을 때나 도망자 신세였을 때나 천부자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내가 목동인 줄 알아? 지금도? 내가 목동일 때는 일주일에 5번씩 기도했지만, 야, 천부장이 얼마나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할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야, 도망당기는데 언제 기도하고 앉아있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야, 나 왕이야. 야, 나 대신 네가 좀 기도해라.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자기 기도는 자기가 직접 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직접 맸다.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은 자기가 직접 감당했다. 다윗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낮에 만났던 그 고3 학생들이 계속 고3이겠습니까? 반년만 지나도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겁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요.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그냥 여기 있고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척하지 말고
섬겼다 안 섬겼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결같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진심인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